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들에게 쏟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이런 때인데, 오늘 구원을 받겠다고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전에 충성하는 이 많은 귀한 사자 목사님들과 또 교회 봉사자들, 많은 전도자들이 주님 앞에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영광을 돌릴 텐데 쏟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므로 우리가 좀 더 깨어 근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행위를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본문 5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이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얼마나 종으로서 직분자로서 충성을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 머슴이 주인이 하룻밤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고 이 소변을 보고 나면은 요강단지를 깨끗하게 씻어다가 갖다가 바짝 말려서 그 다음날 저녁에 또 갖다 드리고 그 다음날 또 그 일을 반복해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주인이 이런 모심이 어디 있느냐, 참 열심히 충성하는 그 종에게 묻습니다. 모습을 보고 자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러니 주인님,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하는 이 모습인지 좋다. 그래서 저 오산학교를 보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그분이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멋진 그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조만식 그 장로님이 그 신앙을 가지면서 주인에게 요강단지를 잘 닦아서 말려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갖다 드리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했더니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인생의 삶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피면은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기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한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또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혼자 걷기 어려운 그 사람을 친구들이 들것에서 메고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주님이 계시는 방으로 달아 내리더니 합니다. 이렇게 그 지붕으로 달아 내려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이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기도를 보여드리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사역을 하시고 교육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복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 사역에 있어서 오늘 많은 환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베델 기도원에 또 원목 되시는 목사님이 주일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예배 때 설교를 몇 분 하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도 없어졌고 금요일도 없어졌어. 그러면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30분 드려가지고 되겠냐? 1시간 드려가지고 되겠냐? 그럼 얼마나 하냐? 2시간 드린다고 그랬더니 설교가 길다고 1시간 설교를 하면 길답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되냐? 딱 20분만 하래. 그래서 지는 보면은 이 기도원에 가거나 설교를 하면은 40분 끝날게요 해놓고는 1시간 가고, 그래서 저는 1시간씩 하면서 날 보고 이걸 하면 되냐? 자, 보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그 역대하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로 말미암아 모든 곡식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빠질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게 기도하는 내 백성들을 살린다, 죽인다. 살린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 자,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데, 오늘 목사님들이시고 또 교회 기도원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오래 또 해봐야 은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또 5분이 1시간도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5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올해 그 날씨가 더운데 오래 해봐야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읍시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잠시 동안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사야 37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전쟁을 하자고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기들로서는 그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했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종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노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하면은 이 코로나도 물러가고 죽정이가 알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8만 5천 명을 놓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모두를 다 물려치는, 다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기도를 보여드리는 이런 신앙만 갖는다고 하면은, 자, 앞집, 뒷집, 옆집 할 것 없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먼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18만 5천 명을 그 무기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서 이겼다 하면은 이보다 더 멋진 지도자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제 또 다음 해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 때가 또 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는데, 그래서 한 10년 전 그 대한항공의 신일덕 기장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가 김포공항에서 이른 아침에 신혼 부부들을 61쌍을 태우고 또 그 밖에 승객들을 태워서 160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지금 김포공항을 이륙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장이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입니다. 오늘 우리 비행기에 이렇게 신혼 부부들이 61쌍이 탔습니다. 함께 또 타고 가는 여러분, 이 신혼 부부들의 즐거운 행복하고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축하의 비행기로 함께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하면서 날씨가 청청한 날씨라서 방송을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저 하와이 관제탑에서 연락이 오기를, 괌의 하늘은 지금 엄청난 비가 쏟아지니까 좀 조심을 해서 그 착륙을 하라고 하는 이런 그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괌에 거의 도착하니까 거기에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비행기를 잘 착륙하기가 좀 어려운데, 거기에 부기장이 불교의 철저한 그 젊은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그 회장이랍니다. 그런데 그 거의 15분 전에 가서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 부기장이 하는 말이,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하이드록이 새서 바퀴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해보게. 자동으로 안 되면 수동으로 해도 한번 해보게. 수동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부기장이나 기장이 이 뒤에 이 지금 젊은 신혼 부부들 61쌍을 처음에 이륙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행기라고 광고를 해놨는데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난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는 이런 참 암담한 이런 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신일덕 기장이 그 부기장한테 조종기를 맡겨놓고 그는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이 젊은 신혼 부부들 61쌍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비행기라고, 하나님이 함께 동승한 비행기라고 광고를 해놨습니다. 저들을,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서 그때서 일어나서 여보게 다시 한번 돌려보게. 아니 기장님, 아까 되지 않던 이 비행기 그 밖에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네. 그래서 그 부기장이 손으로 돌리니까, 아니 아까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그 비행기가, 그 바퀴가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내의 모든 그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그들이 그 승객들이 두려워 떠서 불이 다 꺼지고 이런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부기장이 불교의 회장으로서 일을 하던 그 사람이 기장의 기도로 말미암아 불가능했던 그 바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가 불교의 그 심취했던 신앙을 다 버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이 동남아시아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61쌍의 젊은 신혼부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치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네.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자, 주님의 그 기도 사역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각색 병을 고치시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결코 나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할 때에 자신이 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지 몇 시 후에 일에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유대의 제일 높은 산 헬몬산 변호산에 올라가서 일어났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기도하는 자만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 행위가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 기도를 할 때에 마음에 잘못된 자가 말씀으로 고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자기의 자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끝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이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용모가 변화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그 시리아나 또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 많은 순교자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이 어린 학생들이 구경꾼이 쭉 서 있는데 한 사람씩 불러다가 목을 자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 동료들이 목이 잘린 것이 아주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또 와서 그들을 보고 두려움이 없이 자기도 순교를 하겠다고 손은 묶였고 엎드려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을 행하는 이런 뜨거운 신앙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과연 그 목이 잘려 나가는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서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삶은 자신이 변화가 오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게 맡겨준 이 직분의 감당을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의 힘에서 온다고 하면 내 삶은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쭉 내리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데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환경을 덮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난 구름은 기도하는 사람을 덮습니다. 빛난 구름은 기도하는 교회를, 장막을 덮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모든 허물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빛으로, 은혜로 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충성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주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덮어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가 성도가 없을 때에 얼마나 애타게 주님 이번 한 주간에 한 명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애타게 기도했던 우리 개척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은혜로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되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은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자기의 뜻을 포기할 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채가 나는 것은 기도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이 가자 통일로 200회 이 기간에 성례를 좀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나이를 먹어본 사람이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100살을 살아보시 않은 분이 100살 이야기를 하면은 웃긴다 그래. 제가 나이가 70이 돼 보니까 70 먹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70 연세가 되신 분이 저 목사 하루하루가 달라. 그러니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지난 주간에 제가 한 3일 동안을 금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70이 돼 보시 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돼. 근데 70이 되고 난 후에 3일 금식해 보니까 하루는 이 다리가 안 펴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겠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손이 막 마비가 돼 가지고 비틀리고, 그런 것이 이것이 나이가 먹은 분들이
하는 그 경험 체험의 얘기구나. 그래 그 말은 그 나이가 되시 아니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에 연세대의 교회 김영석 그 철학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시기가 70대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배 그 교수가 선배 교수님한테 묻더랍니다. 선배님, 100세를 살아보니까 어떤 때가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네 나이가 올해 몇인가? 그랬더니 제 나이가 올해 70입니다. 참 좋은 때로구나. 100세를 살아보니까 70대가 그렇게 좋은 때더랍니다. 근데 60대에서는 못 느낀 일이잖아요. 70대가 되면 어떻게 나타날까? 70대에 금식을 해보니까 이런 육신적인 약한 부분들이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니까 자신을 바꿀 수가 있고 기도하니까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비두니로 지역에 전도하러 가기를 원했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냐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의 뜻을 포기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감정을 기분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기도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줄 때에 바로 기도하는 자는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할 때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 자기 고집과 아집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때에 모세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살인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정말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모든 또 동력자 여러분들, 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조금 참아라, 인내하라, 견디라 하면 그때는 반드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신앙에는 그 영적인 체험의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앞장서셨고 주님께서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삶을 보여드리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전도하는 삶을 이루어 가자라고 합니다. 자, 전도하는 이 삶을 은혜를 체험을 하고, 저는 지금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마이크를 들면고 언제 시간을 정해 놓고 뭐 어느 시간에 가고 어느 시간에 가는 것보다도 어디든지 시간이 되면은 가서 마이크를 들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실런지, 내일 밤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런지, 아니면 1년 후에 나를 부르실런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행여나 내가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결산하자고 하면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는 그 성남 제1교회 그 박영규 목사님이 간증한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되어서, 그래, 저분이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갔다 왔다면은 나도 가야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얼마나 그분이 그 찬송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자기가 죽지 않고 육신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가서 천사에게 무시를 당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이곳에 오면은 네가 그때는 내인데 한번 혼나봐라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왔다고 그러는데, 저 묘한 하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 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나 보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주님 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 멀지 않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를 한 서너 번을 넘겼는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두렵고 무섭던지요. 그런데 장기 금식을 한번 했는데 37일째쯤 되니까 제 이 영이 저 밑에 다리에서부터 제가 느끼는 것이 싸늘하게 길에 올라오는데 영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누운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쉽게 간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나중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한 30분 동안은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주님이 지옥도 한번 데려가고 천국도 한번 데려가서 좀 영원한 세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또 어느 날은 돼지를 키우라고 해서 형님하고는 이게 사인이 잘 안 맞아. 근데 막 성지를 가서 내면서 잠깐 동안 해주다가 연탄가스를 먹고 12시간을 죽어도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시시하게 주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때 우리 지금 오일원 목사님이 제가 머리를 수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머리를 수술할 때는 이제 주님 이제 마지막 가야 되는 이제 그 찰나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서 내가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싹 다 없어지고 그렇게 좀 내 세관을 좀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병원에 계시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 그거 좀 비키게. 왜? 그러니까 지금 거기 뒤에 천사가 나를 지금 데리러 왔는데 내가 빨리 예배를 끝내고 기도를 끝내고 모욕을 좀 깨끗이 하고 주님 만나서 가야 되겠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옳지, 이거다 바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을 아주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될 것이, 어떤 분이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어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무슨 방언을 자꾸 같은 말만 자꾸 하고 있냐,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는 놀라운 역사야. 그 같은 말을 해도 또 방언 내용이 다르고 또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서 나는 미련스러운 것 같지만은 한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했더니만 그 사람은 살기를 원해.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은 2, 3일 안에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은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같이 가셨던 그 통역하는 목사님 그건 조용하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하게 이 사람에게만 얘기해 줍시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지. 그런데 자, 주님께서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마지막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막상 그런 그 때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더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가는 것을,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다 과연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그 영화로운 천국의 세계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 오 목사님하고는 지난번에도 한번 통화했는데 막상 그 과정이 되니까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마귀에게 끌려갈 것인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오늘 예비를 드린 우리 목사님들, 자, 이 전도하는 이 삶의 모습은, 자, 전도를 할 때에 권능이 임하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예수는 죽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준다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자, 멸망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언제 듣는가?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미래지향적인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입니다. 이분의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 4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14살 때에 그는 양복점 그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살 때에 결혼을 했는데 구두 수송공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 부인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출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글씨를 모르고 책을 읽을 줄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덕분에 교회에 따라 나갔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가 40세가 되어서 아주 명필가가 되었고 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지식가가 되어서 그가 나중에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16대 아브라함 링컨이 끝나고 바로 17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미래적인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18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부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했는데, 내가 재림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대통령 뭘 하느냐고 하는데, 그가 그때의 알래스카 그 지역 땅을 소련으로부터 우리나라 돈 한 80억이에요. 그러니 저 쓸모없는 얼음 땅덩어리 저 땅을 사가지고 어디서 써먹는 무식한 대통령을 세워놨더니 이렇게 나라를 망친다고 많은 상하의원들이 손가락질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받는 지역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는 알고, 그것을 미련스럽게 보이지만은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그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까? 오늘 그분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만 있다고 하면 많은 열매를,
미래지향적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많은 환경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볼 때에 이 때가 이제는 임박해 듯이 해 오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전도는 생명이 살아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면은 기도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4분 5열 분열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를 이루도록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런 그 신앙관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자, 그래서 전도하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멸류관과 더불어, 저는 오전이나 오저녁에 늦게라도 제 전철 여기 가면은 퇴근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차를 기다리고 하느라고 적어도 한 5분 동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5분 동안은 저들이, 당신들이 우리 인생이 한번 왔다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당신들이 오늘 집으로 퇴근해서 하룻밤을 쉰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불러서 결산을 하자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가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의 삶을 보여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 하려면은 5분이 1시간도 되고 하루가 1000년 같겠는데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세 번째는 순종의 삶을 보여드리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따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는 주님께로부터 음성만 들었지 어느 곳이 가나안 땅인지 어떤 방향인지 알지 못하고 그 갈대 우를 떠나서 수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아마 과연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가다가 포기하고 또 팽개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과연 순간순간 실수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후손들로부터 멋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잘났고 내가 경험이 풍부했고 이 바다에서 작은 그 뼈가 굵었는데 잔뼈가 굵은 경험이 있는 나의 삶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무릎 아래 엎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배를 땅에 깔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무릎 아래 엎드려 꿇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신앙으로 순종을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이제는 네가
육신을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는 새로운 인생길을 전환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들이 과연 이렇게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기의 최초의 유월절 사건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 말이 이루어집니까? 그 양피를 발렸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다 죽는데, 애굽인들의 가정은 다 죽는데 우리 가정만 산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불신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문 인방 설치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자, 피가 없는 가정은 모두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내 아들 죽었습니다. 내 아들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었습니다. 다 불신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신앙의 가정들, 유대인들의 가정은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멋진 순종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를 나에게 증거하면서 내 차디찬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서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해 주다 라고 증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다 한번 맡기고, 마지막 내 삶이 결선한 그날까지 한번 부르짖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인데, 저는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옷을 벗긴 채에 그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맞아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의뢰인도 제사장도 모두가 다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고 인정도 하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던 그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를 돌봐줄 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내 마음을 움직여준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그를 돌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생각을 좀 기울이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길 가다가 얻어먹기 위해서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박영규 목사님이 자기가 그 고아원에서 제일 좋은 잠바를 입고 교회를 가다가 한 거린이 추워서 너무 건디기 어려운 그 덜덜덜 떠는 곳에 있어서 자기도 춥지만은 그 잠바를 벗어서 그렇게 입혀주고 갔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는데, 네가 그렇게 추운 날에 너도 춥지만은 그 잠바를 나에게 벗어주고 간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정을 하고 내가 상급을 주겠노라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어떤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상장을 만들어서 걸어놓았던 것을 자기는 보고 그렇게 기뻤더랍니다. 큰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반드시 순종의 삶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너희가 주고받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면 누구는 못하겠냐? 할 수 없는 관계에서도 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길을 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충성하는 삶을 보여드리자라고 합니다. 충성하는 삶을 보여드리는 것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충성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하는 것이라 합니다. 자, 이 충성하는 신앙의 질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이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이 신앙이 있을 때에 충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내 본전 생각이 나서 드렸다가 전국에 있는 그 집사님이 과거에 자기는 신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 한번 중국에 데려가서 그 사역을 한번 돕게끔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하지.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놈의 집사가 잡사 노릇을 하는데 뭔가 하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갔다가 뭐 교회에다가 텔레비도 사다 놓고 뭐도 사다 놓고 막 갖다가 넣어 놓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목사님이 조금 설교를 이상하게 해서 자기 귀에 조금 거슬리면은 팔팔 하면서 아주 갔다가 그것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또 실고 니아까지 가지고 끌고 가서 다 교육관에 가서 텔레비 공부 다 뜯어가 집으로 가져온답니다. 근데 그걸 왜 가져오느냐 그랬냐,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 목사 그 양반 내 기분이 좋은 말을 해줘서 내가 갖다 사줬는데 오늘 하는 걸 참 봐봐, 날 보고 들으라는 말 아니야 그거. 그래 그거 다 다시 뜯어다가 집구석에 갖다 쳐갖고 놓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삶이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것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척하면서도 기분 나쁘면 먼저 주먹이 한번 떠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데도 없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상대방의 어떤 이 문제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일을,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일 일을 알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들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또한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냐고는 우리가 그 깨달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자 통일로 저 북녘 땅 우리 동족들을 향하여서 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항상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통일을 성취하게 하소서. 최대기 목사님 감사임을 드립니다.
아버지 가자 통일로 200회 기념 성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사님들과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들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박기샬 원장 목사님, 김용기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드립니다. 선본 광명교회 올련 목사님 주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복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성이 함께 하옵소서. 자, 오늘 먼저 우리가 가자 통일로 200회를 맞이하여서 이 성례가 지금 출발을 합니다. 화, 수, 목 목요일까지죠, 목사님? 금요일까지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시기가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신앙이 견고해야 될 텐데 너무나도 약하여서 넘어집니다.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배들 기도원을 통하여서 계획하는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일리아 목사님, 기도원 원목 목사님 가자 통일로를 위해서 또 늘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또 앞으로 많은 일을 하고, 또 정부로부터 기혁총 기독교 혁신청년협회가 위자립교회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관리하는 정부 요인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꼭 우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